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다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오늘 본문 이 열왕기하 6장에는 아람의 북이스라엘 침공과 관련된 엘리사의 사역이 담겨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의 공격이 엘리사의 활약으로 매번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작전을 매번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아람 왕이 파견한 군대를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유인하여 사로잡은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람 왕 이 베다단의 이 사마리아 성 포위와 그로 말미암은 사마리아의 참상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24절은 이 아람 왕이 다시금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침공할 때 이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아람의 침공이 8절에서 23절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은 엘리사의 생애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본절에 나오는 이 아람의 이 북이스라엘 침공 사건은 8절에서 23절에 있을 때로부터 사건이 적어도 수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23절을 보면요, 아람은 여호람이 엘리사 선지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포로로 잡은 이 아람 군사들을 선대하여 돌려보낸 이후로 한동안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원수까지도 후대한 북이스라엘의 행위에 기가 죽은 것은 물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다라는 하나 그들 나름대로 양심은 남아 있었는지 자기들을 후대한 이 북이스라엘 감히 넘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양심이라는 것은요, 부패한 양심으로서 그야말로 알량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죠. 이들의 양심이라는 것은요, 도무지 선이라고는 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악이라도 언제든지 선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람은요, 북이스라엘로부터 은혜를 입은 지 수년이 흐르자마자 이미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람 사람들은 잠시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의 본래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의 악한 습성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요, 자신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것은 어찌 보면요, 악인들도 나름대로 인간 개조의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강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벌을 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산속으로 들어가 수련을 쌓기도 합니다. 극진가라데라는 무술을 창시한 이 최배다를 배경으로 한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양동근이라는 배우가 이 주인공 최배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도구만 들고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련을 하며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을 아무리 동원하여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방법은요, 일시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근본을 바꾸지는 못하죠. 다시 말해서 죄의 본성을 가진 자를 의의 본성을 가진 자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한 방법들로는요, 단지 인간의 죄의 본성을 잠시 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악한 습성을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악한 습성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악인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적 권능으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만 죄의 본성을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도 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디도서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악인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고요, 교육이나 형벌과 같은 방법으로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육이나 형벌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교육이나 형벌 등도요, 악인의 악한 습성을 없애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악한 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과 형벌은 계속 시행돼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인간 변화의 방법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근본적인 인간 변화에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 정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에 소홀하면요, 이 사회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요, 복음 전파에 매진하기를 원해요. 오늘 하루도요, 복음 매진에 힘써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근본적인 악한 본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로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